네, 신앙생활 11번째 나갑니다. 신앙생활이나 신자의 삶이나 같은 말이죠, 사실.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그 동영상인데, 인생은 기차 여행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름 일리는 있더라고요. 왜냐, 기차역은 출발역이 있죠. 그리고 정착도 하는 그 역이 있죠.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기차 안이라는 그 공간이 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기차를 타서 출발하죠. 그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타고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지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만남과 헤어짐이 인생이다. 그러나 결국은 누구나 다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라.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공간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죠? 그 형제라는 또 가족, 학교, 친구들, 부모도 같이 이제 부모 형제 다 들어가죠. 친구, 또 학교, 직장, 쭉 누구나 다 그렇죠.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헤어짐이 많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 학교를 갈 때 또 갈 때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만남 속에서 나는 과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진짜 범죄자 외에는 악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좋은 영향도 주고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주고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불신자로 있다가 이 기독교로 이제 그 신앙을 찾았는데, 진짜 불신자 때는 답 없는 인생을 그냥 하염없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답을 갖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는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이 답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쯤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자기들은 답이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고 살잖아요. 죽어가는 그날까지도 인생에 답은 없다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요, 이 답을 듣고도 또 놓치는 사람들이요. 참,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타깝죠. 자, 그리고요, 기독교인들이요, 듣는 여유가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들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어떤 메시지라도 누가 무슨 말하든 정말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듣는 그 상태 속에서는 좀 유대 관계가 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또 말해주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의 형제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듣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그냥 반박할 답도 없고 사실은 또 왜 거부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 속에는 뭐냐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내가 믿는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충격적인 말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 있어요. 얼마나 이거 깜짝 놀랄 얘기입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자기네들은 다 맞는 줄 알아요. 한 번 영접을 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요, 영접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가봐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봐야 정말 구원받았는지 가봐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생활 뭐 하나 물어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진짜 뭘 벗어나면 안 되냐? 창조 원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10년, 20년 얼마나 세상이 발전되고 있는지 뭐 우리 스스로가 놀랍죠. 제가 뭐 2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오더라도 이렇게 발전되는지 몰랐죠. 컴퓨터부터 핸드폰 뭐 여러 가지가요. 놀랍죠.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전도서 3장 15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었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지금 원래 옛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라는 건 벗어나면 사실은 죽는다.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 창세기를 진짜 제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가 너무 좋고요. 또 사도행전. 이 두 가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말씀의 원리에서요. 각기 그 종류대로 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 창조 과학을 연구하신 분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요, 물고기, 새, 나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요 말씀의 원리에는 생명의 원리예요, 사실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요,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고기는 역시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근데 이 원리도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어른들이 안 돼요. 원리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원리에서 벗어난 말, 원리에서 벗어난 생각, 원리에서 벗어난 눈, 이렇게 뜨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메시지가 무슨 좋은 메시지로 감격스럽고 의뢰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정말 이 원리의 중요성을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적을 필요는 없죠.
자, 총각 참새가 처녀 제비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 듣고 참 우리가 많이 창조 원리를 더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감동받게 받은 적이 있어요.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짝을 짓지, 다른 뭐 같은 과죠. 새라는 거는 같은 과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번식을 하지 섞어서 번식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의 통해서 번식을 바꾸는 것이 이제 그 호랑이와 사자, 라이거죠. 수컷 사자하고 암컷 호랑이하고 전복시켜서 라이거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라이거는요, 저기 그 새끼를 못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고 그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라이거는 번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인위적인 거 아니면은 동물들끼리는 그 창조 원리대로 산다. 그 얘기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자, 이 하나님 형상만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진짜 천둥 번개치듯이 꽂힌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뭘로 사냐? 육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도 한계가 오고요. 모든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님 형상은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부신앙 때 답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살라고.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스럽대 출애기 3장 18절 피의 언약 잡으라 그랬어요. 포로 됐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임만을 하겠다고 계속 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성령 인도 잘못 받을까 봐 가나안 땅 가라. 이 시대에는 땅끝까지 가라. 모든 사람 만나거든 복음 전해라. 이 응답 받아라. 그렇게 말씀 주셨죠. 자, 제가 뒤적뒤적거리다 또 옛날에 현장에서 많이 읽었던 성경 내용 중에 전도서 12장 9절이 있어요. 자, 이것 듣고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내 신앙생활, 내 기도생활, 그곳에는요, 말씀을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지금 인도받고 있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전도서 12장 9절에는요, 청년이여 그래요. 네가 어린 때 즐거워하면서 네가 좋을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끔 파괴시키는 게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죠. 인간 근본 문제. 아주 뿌리적인 문제죠.
먹지 말라는 불순종, 불신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로 범했다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죽음에 이른 그 머리가 복음을 갖고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자꾸 이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는 걸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노예 생활 430년을 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문제 앞에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자꾸 원리 파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지금 그렇게 조장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내 생각을 병들게 하고요, 신앙생활을 육으로 만들고, 다른 복음을 들어가게끔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자꾸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단하고 불신앙하고 어떤 게 더 큰 문제냐. 물론 불신자들은요, 사단한테 잡혀있으니까 사단이 문제겠죠. 근데 신자들은요, 불신앙이 문제예요. 사단한테 잡힌 불신자는요, 이길 힘이 없죠. 빠져나올 힘이 없죠. 근데 신자는요, 이미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실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졌다는 얘기죠. 영적 죽음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삶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원리가 파괴됐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생기를 불어넣던데 생기 공급이 안 돼요. 생기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 의해서 영향받는 상태. 자기 생각, 사람의 말, 여기에 휘둘리면서 살게 돼 있죠. 그게 원리 파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이라도, 작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이 생기와 단절되냐 안 되냐를 지금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생기가 단절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 태도.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또 죽는 줄 알면서도 또 빠져들고,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 그러죠. 영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잡히고 묶이는 문제가 다 다르죠. 그건 자신들이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잡히고 어디에 묶이는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나고 못 참겠는지 그거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그럼 그런 것을 피해가면 되죠. 어디에 잡히고 어디에 묶이는지 그걸 피해만 가면 돼요. 근데 이 잡히고 묶인 상태에서요, 우린 정신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죠. 충격,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러다 보면요, 심하게는 쇼크까지 와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그냥 쇼크 상태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편, 아내, 가정, 가족들, 형제들.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요, 충격과 쇼크로 진짜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결론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또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기면 충격 잠깐 오죠. 그것이 깊게 병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육신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쇼크 오니까요,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중풍이 오죠. 또 불치병, 이름 모를 병, 그건 이게 남은 인생 제 후에만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요, 후손 자녀 문제들이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이제 애들도 보면요, 아빠, 엄마의 그 영적인 문제 그대로, 어떤 분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대요. 근데 아들은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데 보면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약속으로 믿어라. 안 믿을까봐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리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늘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 호흡이 끊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 제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요, 기도가 뭡니까? 하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내 하소연, 조그만 것까지 다 조곤조곤 하나님하고 하소연 풀어낸 거, 그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을 착각했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이죠. 언약의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로.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 들어갔다가 제가 다시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강조를 했어요. 뭘 강조했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강조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렇게 듣고도요, 그리스도에 꽂히질 않아요. 왜 아들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냐? 이 아들에게 집중 안 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단이 공격을 받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게 있죠. 죽은 자 살렸어요. 또 병든 자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 이거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들 생각했다는 건요, 죽은 자 살린 거 보니까 이분이 참 선지자구나. 병든 자 치유한 거 보니까 이분이 참 제사장이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부 애들한테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4살 정도 된 애들은 아직 의미를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뭐냐, 따라하게 기도를 계속하면요. 우리 그 손녀딸 얘네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 한 1, 2년 됐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라면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사단 머리 박살내시고 또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얘네는 하나님 영이라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얘네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이해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커서 물어봐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해를 하고 물어봤는데 이해가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다입니다. 우리는 아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껏 기독교가요, 역사 일어났다라고만 배웠지, 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선지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라고 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얘한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가지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신 거야?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 못하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상한 걸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일 하셨어? 왕의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냐.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계속 저는 이 얘기 많이 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약속으로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법적으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요, 제가 실상, 허상, 믿음이란 뭐냐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또 내려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죠. 근데 진짜 참 응답은요, 지속되는 응답이어야 되죠. 그 지속되는 응답은 전도자의 답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반드시 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음, 실상과 허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바로 위에 언니예요. 그 언니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원래 한국에서부터 바람을 많이 폈죠. 근데 여기 와서 벌써 미국 들어오려고 참고 있었죠. 바람 피다가도 왜 언니를 안 버렸냐. 미국 들어오려고.
그래 놓고 미국 들어와가지고 한 달 만에 돈이 있는 여자 딱 데리고 와서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오자마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언니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바람피는 거 다 알면서도 이혼할 용기도 못 갖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신앙생활은 나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복음을 들으면서 실상을 못 보고 허상만 보고 있었으니까 뭐 충격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굶더라고요. 한 2달을 물만 먹고 살더니 10kg 넘게 그냥 쫙 빠지면서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뭐 기도 신앙생활 나보다 더 많이 잘했죠. 뭐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니 무덤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뭐 문제 오니까요, 뭘 보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죽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지옥 갈까봐 자살은 못하고. 근데요, 그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육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뭐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목사까지 명칭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뭔가 그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덤빈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가늠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지도 가늠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차피 육은 썩어버렸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다. 근데 뭐 육을 아끼냐. 이러면서 바람 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준 사람. 그 결국은 뭐냐. 진짜 당뇨 걸려가지고요. 다리 잘라가면서 자르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지 말대로. 그러니까 다 뭐냐 사람들이 그거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오늘 메시지요. 이것만 진짜 하나 믿어도 진짜 하나님이 하늘문을 진짜 열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반드시 약속하고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2번째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주시는 이 언약 잡고 우리의 대답은요. 이제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얼마큼 했던, 이 메시지를 얼마큼 받았던, 개인화가 얼마큼 내던 단계가 있겠죠. 그 단계대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말씀 성취잖아요. 이게 돼야 말씀 성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와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치유의 약속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제자를 삼으며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는, 계속해서 주는 방법이에요. 3번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지금 이 우리의 대답, 요것이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부활 메시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 말하자면 신자의 정체성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 개인화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개인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거의 그 교사를 들어가기엔 좀 때가 늦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교사를 하세요. 그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교사를 하면서 지금 후대들을 키우면서 뭐가 냐면요, 복음 뿌리가 내려지면서 이게 진짜 개인화가 돼요. 제가 지금 그 단체 카톡방에 매주 이렇게 메시지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복음 개인화가 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해보면 더 확실하게 개인화가 돼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어도요, 거기에 당하지 않아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교사하세요. 교사. 자, 기독교인이라면 체질부터 바꾸세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 체질 바꿔야 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체질 갖고는 제자 못합니다. 자, 그리고 초신자라면 또는 이 메시지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요, 그냥 한 걸음씩 따라오세요. 지속만 하세요. 그러면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자, 저는 오늘 메시지 그렇게 새로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믿으라고요. 원리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원리의 중요성 이렇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